오늘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한 가정 한 가정과 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멘. 듣는 저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과 마음과 귀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내가 살아온 인생길, 내가 살아온 길은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길은 그 방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길이건 방향이 있습니다. 이 길은 서울로 가는 방향, 이 길은 부산으로 가는 방향, 이 길은 런던으로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모든 길에는 방향을 나타내고 또 모든 길에는 끝이,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길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그 인생 길은 그렇다면 어떤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그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같은 종착지에서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참된 본향,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021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 네.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고 찾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나야 할 곳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멀리하고 피해야 할 말들과 언어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3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자,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의 길, 즉 멸망의 길로 대변되는 이 3사람의 길, 가인의 길과 발람과 고라의 길, 이런 길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간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방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길에서 떠나는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의 길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가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 하면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양승현? 그분 아니에요? 그분 가인. 동생 중에. 동생 죽인 최초의 살인자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가인은 아담의 장자이며 그리고 농부였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인은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한 전형적인 악인으로 언급이 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그 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들어오면 가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처음부터 내가 살인을 해야 되겠다 라고 살인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악이 들어와. 악함이 들어오고 그 악함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폭력적인, 때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하는 수준에서 시작하다가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그 이전에 아이를 여행 캐리어 백에다가 집어넣고 짓밟고 했던, 그렇게 아동 폭력을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악이 들어오고 그 악함이 내 안에서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폭력을 가하다가 그 폭력이 심해지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또한 가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리키면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것은 믿음 없이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 가운데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고, 현대 영어에서도 이 카인은 살인자의 완곡한 표현으로, 그리고 씻지 못할 오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래서 가인의 표, 카인 하면은 살인자라고 이렇게 영어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브랜드 오브 카인, 가인의 표, 살인자를 대표하는 말로 그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가인의 길은 하나님께 속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여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인생의 길을 대변하고 있고, 믿음 없는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가인의 길을 걸어간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발람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길은 우리가
사실 수년 전에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역시 뭐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년 전께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발락과 발람,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발락과 발람 꼭 형제 같지 않아요? 이름은? 네, 형제 같아. 자,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헷갈려요. 발락과 발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형제 사이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자, 발락은 모압 족속의 왕이었고, 발람은 당시에 그 점을 치는 점쟁이였어요. 주술사. 보통 점쟁이가 아니라 아주 용한 점쟁이였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그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원래 토착민,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그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전쟁할 때마다 이겨. 그러자 이때 모압 족속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리를 짜낸 게 이들에게 그 저주를 내리자 해가지고, 그때 이 발락 왕이 당시에 좀 유명했던,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했던 점쟁이요 주술가였던 발람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좀 데려오게, 와라, 일리 좀 와라, 발람을 부르려고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셔요.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자, 민수기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모압 족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받고 발락 왕의 사신들을 돌려보내요. 자, 이때까지는 뭐 좋았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원래 쉽게 포기를 안 해요. 이 발락 왕이 포기를 하지 않아. 두 번째로, 2차로 더 높은 귀족을 보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발람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수준의 제안을 발람에게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자, 민수기 22장 계속해서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발람의 태도가 아주 단호하게 보여요. 18절에 보면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19절입니다. 발람은 처음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할 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내쫓아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냈잖아요. 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18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네 은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이랬잖아요. 거기까진 좋았어. 그러면 그냥 내보냈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쫓았어야 되는데 뭐가 아쉬움이 있었나 봐.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혹시 내게 다른 말을 하시는지 내가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잠깐 여기 계셔. 오늘 밤 여기서 주무셔.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그냥 그들과 가라.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들과 가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자,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20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발락 왕의 사신들과 함께 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함께 가는 길에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가 잘 가다가 뻗팅기고 움직이질 않아. 가지를 않아.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계속 내려친단 말이에요.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왜 안 가냐 너. 이게 계속 막 내려치니까 안 가. 나귀는 왜 안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차고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열게 하셔서 천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근데 발람은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나귀만 냅다 그냥 내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경고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길을 그냥 허락하셔요. 가게 두셔요. 자, 민수기 22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돼요. 발람은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면 돌아가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렇죠? 34절에. 근데 함께 가라고 해서 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에게 읽혀져요. 그러나 성경 전체 신약에서 신약의 기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그런데 성경은 이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불의의 삭슬 사랑한 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고 있고, 불법의 길이라고, 그리고 미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길은 결국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나 발락 왕이 보낸 고관들이 제안한 백지수표,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게. 이거는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이 임했던 말씀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내쫓아라. 그거였는데 두 번째 제안이 들어오자, 큰 오퍼가 들어오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결국 그래서 그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 그리고 불법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는 성도들도, 믿는 사람들도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더 큰 유혹이 오고 욕심이 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생겨. 그래서 어떻게 점점 길을 이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길이 바로 발람의 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라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11절에는 고라의 길을 패역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것은 반란, 반역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도 NIV 버전도 그 반란, 폭동, 반역을 뜻하는 그 rebell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친척이었죠. 어떻게 보면 친인척이었죠. 가까웠죠. 모세의 사촌인 이 고라는 광야에서 루벤 지파의 그 자손의 다단이라는 사람, 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무리를 져요. 당을 짓고 족장 250명을 포섭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걸 용납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반란의 주동자들인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땅 속에 빠뜨리심으로 죽이시고, 나머지 따랐던 동참했던 족장 250명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태워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온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그리고 고라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들의 인생길의 종착지, 그들의 인생길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행여나 혹시나 가인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인의 길을 확실하게 떠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함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악이 생기잖아요.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악함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가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야 가인의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발람의 길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나중에 재물의 욕심과 유혹에 빠져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서 떠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라의 길, 패역한 길에서 떠납시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거나 불순종하는 길에는 서지 맙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교회에서 세우신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서의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었던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한 말씀이 유다서인데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전염병을 내릴 때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부터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부터 이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고 저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고쳐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나? 다른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부터 고쳐가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의 길에서 주여.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주여. 이제 오늘 말씀을 쫓아 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고라의 패역한 길에 서지 않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여.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주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싸우고 있고 버티고 있는 주여. 환우들과 또 의료진들 위해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